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시간의 그런 삶들을 살아가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 다양한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인간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범하였던 수많은 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질 때에 하나님이 가졌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고 그것들을 완성하지 못하자 그것들에 있어서 바로 그분이 가졌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러한 목적대로 은혜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결코 없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condemnation, 어떤 선고하는 거,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 카타크리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카타크리마는 카타 플러스 크리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정죄라는 것들을 그냥 단어적인 생각으로 그 뜻을 살펴보면 무언가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뜻이 카타크리마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죄할 것들, 정죄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조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누구나 거의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이 땅에서 정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죄는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심판은 그냥 내가 너를 벌하겠어의 심판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내가 너를 혼내야지 심판에 두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그 심판은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함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이들도 정죄할 수 우리가 없는 그 목적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제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몰래 빼낸 적이 있습니다. 나빴죠. 예,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언젠가 걸려서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혼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죄라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들이 사람에게 찾아올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본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야라는 그 원죄의 원리를 딱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살 수 없을까라는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 안에서 너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치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2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자유케 된다라고 하였죠. 여기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자유함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식,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을 때, 원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죄책감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이 죄사슬에 얽매여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서 보면요, 그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요, 바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심이 바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입니다. 육신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율법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율법적으로 그것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들을 완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었죠.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담당케 하셨다, 정케 하셨다라고 오늘 3절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겠다라는 그 목적, 대속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경들,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 구원의 노래를 흘려보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대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치유되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그가 창조하신 인간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으로 살아만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던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으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각자의 세상의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긴 하지만 원초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그분의 영이 담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영적 동물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로 창조된 우리들이 영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육의 본능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옮아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들을 생각할 것이고 육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것들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종일 하루 종일 어떠한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육적인 것들에 치우쳐 있다라면 우리들은 육신에 속한 그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내 삶의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는 그 영의 일들이 생각나고,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마다 세상의 이야기, 돌아가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뉴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지죠. 7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더불어 8절 말씀에 나온 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9절 말씀대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목적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10절 1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죄로 죽으나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된 우리의 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또한 더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분들, 어떠한 삶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목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통하여서 너희는 죄인이야다라고 외치는 그 대적자들, 그 사단들의 그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죄로 묶임받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대가로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한 가장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들의 인생은 바로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하루,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